평상시 사람들에게 따돌림이나 비웃음을 받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일은 돌이켜보면 정말 축복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때 예수님을 보러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날 만나지 못했더라면 삭개오의 일상은 비록 돈은 좀 풍족하게 가지고 넉넉하게 살았을지라도 양심의 가책과 동족들로부터 따돌림 속에서 비굴한 삶을 살았을 거죠. 그래서 삭개오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그의 삶의 분수령을 이룬 최대의 사건이요 최고의 은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령 삭개오처럼 물질의 부여는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삶의 목적도 의미도 모른 채 인생의 미로를 헤매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가멜리온의 수제자로 동문수학했던 스데반의 살해에 동참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 형용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바쳐 헌신했습니다. 그 위대한 헌신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임을 깨달은 바울은 스스로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한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었고 또한 성경의 모든 진리가 거짓이 됩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며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한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한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역사적 사실의 의미를 알고 믿는 자에게만 벅찬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매맞고 못 박히고 창찔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상상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감격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분노로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으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쁨과 희망과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져다준 전대미문의 역사적 대사건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당신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선언하시면 빛이 생기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선언하시면 나오고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언하시면 걸어 나올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선언하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영을 산 영으로 거듭나게 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영광의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종속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너희들이 근심하겠으나 부활한 나를 보면 너희들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며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난을 겪고 있는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시대와 방법과 내용은 다르지만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를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의심이라기보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서야 믿겠다는 실증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도마를 보고 온갖 수식어를 다 동원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회의주의자, 불신주의자, 전형적인 현대인의 표상 도마, 여하튼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식어를 지닌 도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으며 혹 그가 우리 자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난번과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도마를 향하여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도마는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그리로 머리라도 디밀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에게 핀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비록 부끄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그동안 지녀왔던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비록 한때 예수님과 함께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이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지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두려움은 평강으로 의심은 확신으로 변화가 된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처럼 결정적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평안과 기쁨과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고 제자들처럼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할 것입니다.